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고 이스라엘이 택한 왕은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바로 죽이신 게 아니라 40년을 기회를 줬어요. 40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줬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꾸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 뭔가 자꾸 이슈가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사울처럼 40년을 기회를 받았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생애를 4등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명 시절, 그거는 베들레헴에서 한 15, 17살까지의 삶이고요. 유명한 시절, 그래서 스타가 되는 거죠. 나라의 영웅이 되는 거.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무기를 맡은 자가 되고 이제 스타가 되어버리는 유명한 시절, 그게 기브아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헤브론의 왕 7년 반, 이스라엘 전체의 왕 33년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God's body, 다윗은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정체성은 What I have가 아니라 to be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기름받은 후에도 여전히 전과 같이 양을 치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다. 자, 당대 최고의 사사, 그리고 선지자였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to be였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반대로 나의 정체성을 to have에서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to have와 to be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북 전쟁 당시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을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to be 하나님의 side, 그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북군의 이 참모들이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걸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전쟁터에는요, 아버지도 나가고 아들도 나가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족에 아버지가 전쟁 중에 전사했어요. 그리고 형도 전쟁 중에 전사를 해버렸어요. 자기 하나 남았어요. 나 하나 남았는데 시골에 있는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이 어머니랑 여동생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 남았는데 내가 전쟁을 치다 죽으면 어떻게 돼?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진짜 마음을 먹고 진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링컨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쪽 위병소에서부터 리젝트 당한 거예요. 이 일개 쫄병이 말이야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전쟁 중인데 빨리 가서 전쟁을 해라, 싸워라. 그래가지고 이 병사가요 망연자실해가지고 이게 푹 쥐져가지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어떤 꼬마가 한 6살, 한 8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꼬마가 막 지나가면서 군인 아저씨 왜 울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만날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너무 딱한 사정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는 뭐예요? 뭐 휴가를 얻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제대를 해서,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가족을 돌봐라. 이거를 받고 싶어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꼬마가요, I can help you. 딱 그러면서 이 병사의 손을 잡고 막 갑니다. 유병소를 통과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뭐야? 그래도 나 아빠 만나러 왔어요. 그러고 막 가는 거. 결국은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 문을 팍 열면서 아빠 나왔어. 그때 링컨 대통령이 웬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할 말이 있대.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병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to be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든지 대통령 전이든지 이 아들과 아빠의 사이는 뭐죠? to be예요. 이 정체성은 그냥 아버지 링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아무리 삼엄해도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만나겠다는데. 그죠? 이게 to be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병사는 이 아들이 누군지를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알고 나서 와, 대박.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었던 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 사이를 일러스트레이트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은 테드였어요. 링컨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 to be, to have라고 하는 이 관계를 묵상하면서 제가 또 조카 자랑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P1H의 기호와 메이저 82의 예찬이가 여동생 아들들인데 쟤들이 연예인이에요. 자, 그러면 연예인이 됐으면 저를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죽지? 안 만나. 이번에도 한국 갔을 때 전화하고 물론 스케줄이 바쁘면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투비는 그거예요. 관계가 뭐죠? 삼촌하고 조카 사이예요. 이게 투비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항에 왔는데도 기호가 전화하고 삼촌 조심히 돌아가세요. 예찬이 또 막 출국하는데도 같은 공항 안에서 딴 데 어디 있나 봐 전화해서 삼촌 조심히 돌아가세요. 다음에 봬요. 이게 뭐죠? 투비예요. 투비.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to be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to have에서 찾으면요, 야,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는데 니들이랑 나랑 레벨이 달라. 자, 이런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이 모습이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가요. 쟤들 오래 갈까요? 오래 가면 좋겠지, 지들은? 근데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to have에서 찾으면 늘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be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다윗은요, 자신이 유명과 to have, 이 to have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돼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 막 일약 그냥 스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몰려됐단 말이에요.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체성은 to have가 아니라 to be였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신의 정체성이
비었기 때문에 광야의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뭐였다? 센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은 달라졌어도 정체성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이 왔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걸스하셨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금 어려움의 그 순간이, 다윗에게 그 광야의 순간이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그 광야의 시기를 걷게 하시는 것이다. 상황만 보면요, 우리가 너무 외롭고 두렵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정체성이 to have가 아니라 to be일 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스태핑 스톤으로 삼을 수 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Who am I? Who God is는 완전히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던 두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역대상 17장 19절에 보면 주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큰 그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게 주시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Who am I? Who God is? 그걸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가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호화 엘로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주 앞에 영원히, 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왕으로도 세우셨고 또 나를 하여금 또 광야도 가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미래와 희망, 그것들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뜻대로 큰 일을 이루실 분이시고 그것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바로 이어지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알라딘의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든지 더 큰, 더 넓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내 인생 가운데 God has a wonderful plan for your life,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케이크 먹고 싶어요. 케이크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케이크를 안 주시고요,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우유하고 버터하고 그릇하고 이런 것만 주는 거야. 하나님 케이크 달라니까요. 줬잖아. 아니 이거 말고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고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케이크 그러면서 이거 밀가루, 설탕, 우유, 버터 이런 거 말고요, 나 만들어 먹기 싫어요. 그냥 통째로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훈련의 과정, 이 테스트의 과정, 이 광야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노바디의 삶에서 썸바디의 삶으로, 썸바디의 삶에서 에블바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프로모션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프로모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될 거를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요,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것이 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광야로 내몰림을 받았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근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다윗이 솔직히 노바디의 삶, 베들레헴에서 시골 뛰기로 있었을 때 삶, 차라리 그때는요 그냥 외롭고 맨날 굳은 일을 했지만 생명의 위협은 없었거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그냥 집 가면 그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 그런데 이제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왔다가 썸바디에서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광야로 몰아줬던 다윗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더 월스트해졌다라는 거예요. 월스트해졌다.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월스트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왜? 뭘 알았기 때문에.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더 월스트해졌어도 3,000명의 나를 그냥 죽이려고 그냥 시퍼렇게 눈을 뜨고 쫓아다니는, 그것도 왕과 같이 함께.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더 처절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자, 요걸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사실은 두려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짓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거기 보니까 뭐래요? 심히 두려워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점절절절 흘리고, 그러면서 그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미치광이 아니야. 이거 다윗이 미쳤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게 다윗이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하셨을까? 그거는 성장 때문이에요. 성장. 그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칼리지 가면, 유니버시티 가면 더 어렵죠. 초중고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칼리지 가서 졸업하면 직장생활 더 어려워요. 점점 성장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더 힘들고 헤비한 태스크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플랜 안에, 그 테스트 안에, 트레이닝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생각나나요? Why did God give you cancer? 근데 저 꼬마애가 Because He chose me.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아버지가 막 울어요. 아프지 않아? Yes, it's pain.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고 자기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 여동생이 캔서 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캔서를 주신 거야. 대단하죠? 꼬마애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Who God is.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트레이닝을 할 때 참 부모의 마음이 되게 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얘가 정말로 올림픽에도 나가고 막 이렇게 프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프로텍트는 해주시는 거예요. 프로텍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망 다녔던 다윗에게 이제 고생이 끝날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주 좋은 성적으로 그것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야, 라즈크레, 야, 이거 되게 합리적인 그런 조언이야. 하나님 역시 이 환경을 통해서 결국 죽이게 하시는구나. 이 고생을 끝내게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가졌어요? 아니면 버렸어요? 버렸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24장과 26장에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아무리 사울이 악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힐지라도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고 두 번이나 내가 살려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내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죽었어. 그러면 나는 와, 땡큐 갓, 해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함께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은 사울 왕을 잘 장사 지내준 길리앗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잘 장례해 줬구나. 그래서 선대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중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 역시 다윗이 거둬들이고, 심지어는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리턴해주고, 너는 죽을 때까지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 이게 바로 투비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떠하든지 자신의 원수에게도 선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다윗의 그 마음 안에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해답이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이라이트는 이 장면이에요. 이제 사울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여짜와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한 성읍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느 성읍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예, 갈게요가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토론토로 갈까요? 그래, 가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커넥트로 가라. 그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지만 자, 그런 거예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왜 그러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순종을 위한 질문, 확신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오케이, 오더가 떨어졌어. 헤브론으로 가라. 자, 그런데 혼자 갑니까? 아니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되고, 또 누굴 데리고 와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싸웠던 그 참모들, 그 용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기대는 못 가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아까도 사울을 죽입시다, 이제 기회를 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 이스라엘 전체의 12분의 1, 그거밖에 안 되는 그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라고 했을 때 저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무시해버릴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싸웠어요. 그랬는데 파이가 12개인데 12개를 다 안 먹고 하나님이 12분의 1을 먹으라는 거야. 야, 이거를 간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돼. 왜? 저쪽이 빈집인데 그냥 빈집에 가서 그냥 살면 되는데 다윗!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설득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냥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끌고 다 갈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달, 2달, 1년이면 괜찮아. 그냥 그래, 좀만 참아봐. 근데 몇 년? 7년 반을 이들을 데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가족과 추종자들과 함께 이 싸우는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어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베스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의 말도 부하들의 말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서 그 비결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모든 참모들과 가족들이 다윗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좀 이따 이제 나와요. 자, 사울의 실패 원인은 이거였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죠? 계속 물어봐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부하들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죠, 리더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내 뜻, 내 상식, 내 어떤 현실, 이것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결말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결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이드, 그 옆에 계시는 거다. 다윗은요,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야. 그 고백을 했어요. 열린 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문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한꺼번에 순수히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왔다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막 잘 풀려, 뭐가 막 풀리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윗을 한 번 더
테스트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이 정도 순종하면 된 거 아니야? 거기에 만족하는 삶은요, 그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온전한 순종이다. 다 이루어졌는데 먹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더 힘든 거야, 솔직히. 그죠? 다 됐는데, 환경적으로 다 됐는데, 이거는 페이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wait. 그게 힘들어요. 개 훈련 시킬 때 보면 딱 음식을 여기다 대고, 먹지 마. 먹지 마. 여러분, 그거 진짜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근데 개가 쫙 이러고 있잖아. 여기다가. 먹어, 그럼 먹어.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금식을 3일 이상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3일 이상 일주일. 저는 일주일 이상은 못 해봤는데, 일주일을 하고 나면요, 보호식을 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보호식이구나. 보통 막 하루 금식하면 그 다음날 금식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도 아니야. 그냥 12시 딱 넘어가면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하잖아요. 이거 진짜 몸 다 버리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면 하루 보호식, 3일 금식하면 3일 보호식, 일주일 금식하면 일주일 보호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워. 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근데 못 먹는 거야. 이 죽을 먹어야 된다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야. 그죠? 똑같아요. 지금 다 먹을 수 있는데 12개 파이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마. 헤브론으로 가. 파이 하나만 먹어. 11개는 먹지 마. 12개 중에 하나만 먹어. 이렇게 얘기야. 이게 더 힘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다윗을 향한 테스트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요.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이름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뭘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윈윈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점령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불만 세력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내적으로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아셨어요. 아셔서 7년 반을 다윗도 훈련시키시고 다윗의 참모들도 훈련시키시면서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어지게 하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야, 다윗을 왕으로 삼자 라고 해서 장로들이 솔선수범해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사무엘은 이전에 죽습니다. 나를 기름 부었고 왕으로 만들어준 사무엘이 죽었어.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급한 거야. 마음이 급해지게 돼 있어요. 야, 사무엘이 죽었으면 그러면 이걸 누가 인정해 주지? 왜? 우리는 철저하게 프라이빗으로 기름 부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언더커버야 거의. 나를 보장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불안한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 있었고 7년 반이 지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임하고 다윗의 모든 가족과 참모들에게도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윈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기다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훈련이고 그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인내할 때 이 사랑의 수고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대한 소망?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면 누가 너희를 낮추리요. 아멘? 내가 나를 높이면 반드시
적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낮추게 돼 있어요. 하지만 때가 이름에 내가 너를 높이면 누가 너를 낮추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윗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게 키워드예요. Who am I? Who God is?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가족을 설득하고 참모들을 설득하고 함께한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다윗의 삶에 누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오직 예배자로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요, 다윗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을 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예배자로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들이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목사의 자녀들 여기 PK들 많이 있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지금 거의 90% 이상 알아듣잖아요. 근데 정작 제 새끼들은요 20%도 못 알아들어요. 영어가 퍼스트 랭귀지니까. 그거 제가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진짜 얘들한테 100% 알아듣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후가리스. 하나님이 하시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만드시고. 아멘? 아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에요. 근데 이 법궤가요, 엘리 제사장 때 뺏겼어요. 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겼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98세에 죽었어요. 꽤 많이 살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40년을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론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의 두 아들은 다 죽고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누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었어요? 사무엘.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자, 보세요. 25장은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예요. 24장과 26장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광야에서 지금 사무엘은 죽은 거예요. 자, 봐요. 그런데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랬어요. 자, 그럼 8장부터 사무엘은 늙은 거예요. 자, 근데 엘리 제사장은 몇 살에 죽었다고? 98세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70에서 80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70에서 80이면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70에서 80이 됐으면 법궤가 몇 년? 지금 70에서 80년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몇 년? 40년을 왕을 해먹었어요.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되어서 7년 반. 그러면 47년. 대충 어떻게 나와요? 100년이 넘어가요. 법궤를 잊어버리고 찾지 않았던 시기가 몇 년? 100년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100년을 안 찾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 우사도 죽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어쨌거나 이 과정 속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윗의 예배, 이거는 우리가 no doubt, 너무나 많은 에비던스가 있어요. 다윗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다웃하지 않아요. 자, 예배를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건데 뜻이 똑같아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절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다, 존경하다. 여러분, 섬기는 것도 예배입니다. 봉사하다, 이것도 예배다라는 거죠. 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praise and worship, praise and worship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절하다. 이게 프로스퀴네오 야바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그러한 삶이 다윗의 삶에는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양의 고백들, 그리고 다윗의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삶, 이게 뭐죠? 섬기다. 종으로서 섬기듯이 섬기다. 이것도 다 모두 다윗이 예배자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무명의 시기에도 또 유명의 시기에도 광야의 시기를 거쳐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늘 뭐다?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셰퍼드, 목자이다, 롤드, 하나님 나의 주되심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요, 밧세바라고 하는 사무엘 하 11장에 나오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 교사를 시켰어요. 결국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또 엎드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는 죄짓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올드 플래시, 본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넘어졌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다윗은 예배자였다. 여러분들 성경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에 보면 120편부터 다윗의 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된 게 있는데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 시대에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은 언제 졌어요? 솔로몬 때 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가 뭐 어느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임재, 어디에 있든지, 그게 광야든지 양을 치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왕궁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22장.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에 도망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모였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요. 나도 지금 아주 스타 유명한 여기서 지금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나 하나 지금 숨기도 지금 힘들어. 그런데 400명이 나를 쫓아왔어. 제가 얘기했죠. Nobody, somebody, everybody. 다윗의 광야는요, 공동체 훈련이에요. 공동체 훈련. 오히려 노바디였을 때 편했어요. 다윗은요, 그냥 혼자 그냥 하프 치고 물매 던지고, 물론 가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좀 시겁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노바디였을 때는 행복했어요. 왜? 아무도 없어. 짐승만 있어. 그러니 얼마나 편해, 솔직히. 그런데 썸바디가 됐어. 와우, 스타. 와, 뭔가 진짜, 예, 그 당시 사울 왕의 그 수도 기브아에 진출을 하고 스타가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타를 맛본 사람이 확 광야로 나가면요, 이때는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네? 그것도 400명. 응. 이 400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혼자 싱글의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생기니까 와 불편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공동체잖아. 근데 다윗은요, 아내나 남편 이렇게 둘이 아니라 400명이 지금 자기한테 딱 붙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감당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3,0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혼자 다녀야 돼. 그럴 때는. 왜냐하면 눈에 안 띄어야지. 근데 400명을 끌고 다니면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제가 여기를 보면서 다윗은요, 그런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상처 받은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을 다 품어오는 거야. 왜? 품에 안는 거야. 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다윗은요, 그 귀찮은 것 같은 그 400명을 다 끌어안는 거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으아! 혼자 살아야 돼! 야, 이거 뭐 귀찮게 다 붙어 있으면 내 생명이 더 위험해. 그래야 될 다윗이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배자인 다윗, 그 예배자인 다윗은요, 이렇게 400명이 나에게 함께 달라붙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없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갔어요. 여러분들, 온 집이 다윗에게 가서 뭐 했을까요? 저 온 집안 식구들이 평생 다윗에게 뭔가 도움이 됐어요? 안 됐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 사울이 다윗을 못 죽이면 누굴 죽일까요? 가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다윗의 가족 다 데리고 와, 저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살려면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다윗에게 같아야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와, 더 짐인 거야. 더 짐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저 상황이요, 지나가고 있든지 지났든지 언제 썼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이미 지났든지, 그러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형제라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다윗이 공동체의 그 의미와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노바디에서 썸바디로 이제 에블바디. 나는 나가 아니야. 우리 다 함께, 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나야. 우리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야. 그전에는 나 따로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다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너 살면 나도 사는 이런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 이거를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이게 다윗이 예배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뭐죠? 이번에 올림픽 하프타임에서 없었던 저스틴 비버의 그 공연이 거기 좀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수십 번 봤거든요. 왜 저스틴 비버가, 이거는 TMI지만 저스틴 비버는 여기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런던 온타리오. 네, 왜 저스틴 비버가 그 많고 많은 노래 중에 Everything 할렐루야를 불렀을까요?
그 앞에 BTS의 공연이 있었어요. 마돈나의 공연도 있어요. 화려한 공연들이 앞뒤로 창창하게 있는데 혼자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띵까띵까. 왜 저스틴 비버는 저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피파가 저걸 어떻게 허락했을까? Everything 할렐루야는요, 작년에 지은 노래예요. 저스틴 비버는 2018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스틴 비버가 16살의 어린 나이에 스타가 돼서 굉장히 많은 이 세이튼의 공격을 받고 세이튼이 얘를 끌고 가서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저스틴 비버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거의 죽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스틴 비버가 공연 중에 이런 얘기가 참 어떤 여러분들에게 이 애드미스피어 안에 내가 이런 얘기 한다는 게 굉장히 awkward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오늘 이 콘서트장에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느끼고 있다는 거. Everything 할렐루야를 제가 이렇게 뜯어봤거든요. 굿모닝, 아침이야. 좋은 아침 이러는 건 직역이고 아침에 해가 딱 돋는데 그 춤추고 있는 그 우리를 봤지. 그런 뜻이에요. 아이들은 기어다니고 자기 아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굳이 미시시피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Don't go too far away. 너가 이 현실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사랑을 찾지 못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먼 데를 가고 막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 이 안에 축복이 있어. 라고 저스틴 비버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저스틴 비버의 간증이 그대로 돼요. 강물을 내 곁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저희 여기가 되게 멋있어요. 이 순간 우리는 사랑을 찾는 거야. 사랑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 왜? 우리는 투비니까. 그냥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아둥바둥 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 돼. 근데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거예요. But the words just wouldn't do. 이게 뭐냐면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 이 단어로 이거를 다 describe 할 수 없어. 그러니까 just say everything hallelujah.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야. 2절 가사가 제일 마음에 왔는데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거. 내가 혼자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나는 기억해.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었어.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지. 손을 뻗어갖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다 꺼내보고 싶었어.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쓰는 거야. 근데 이 가사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 Everything, 할렐루야. 우리 안에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어요. 다 꺼내서 치유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곡을 쓰려고 해도 이게 랭귀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Just say everything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뭐 저스틴 비버에 대한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뭐 그거는 둘째치고 저스틴 비버가 저렇게 고백하고 올림픽의 그 하프타임에서 그 중요한 시기에 화려하지 않은 완전히 앞뒤로는 막 진짜 화려한 음악과 MR과 댄스와 조명과 막 그런 게 있지만 이 저스틴 비버가 등장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통기타 하나 들고 Everything 할렐루야. 저는 그 어떤 퍼즈의 시간들이요, 와,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저스틴 비버가 정말 예배자구나. 과거는 어떻든 기도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 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왜? 사탄은요, 나 하나 공격하는 것보다 저스틴 비버 공격하면요, 더 많은 이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탄의 타겟이에요, 타겟.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게 된 이유는 나의 정체성이 to B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그 두 기둥이 끝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는 철저한 예배자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자 맞습니까? 예, 예배자. 오늘 예배자고 내일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였으면 내일도 예배자, 죽을 때까지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